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최고의 기독교 영화가 있다면 저는 오리지널 배너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배너만큼 이 가슴을 울리고 또 은혜를 주는 영화는 없다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떠오르십니까? 물론 숨막히는 전차 경기, 노예선에서 일어났던 해상 전투, 파선된 후 그 높은 로마의 사령관을 구하는 노예 벤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벤허의 어머니, 동생, 그 나병에서 치유받는 극적인 장면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이 벤허의 명장면이지만, 노예가 되고 나서 나사렛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 피곤과 목마름으로 이 노예 벤허가 쓰러집니다. 이 노예 벤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그때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서 이 쓰러져 있는 벤허에게 물을 주려고 하죠. 그런데 로마 군사가 그 물을 걷어 차버립니다. 진짜 내가 목말라가지고 이 물이 없으면 죽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주려고 물이 내 입까지 왔는데 정말 잔인하게도 로마의 군사가 그 물을 걷어차 버린다.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쓰러지며 그 목마름을 부여잡고 헐떡이고 마지막 그 새어 나오는 비명과 같은 신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그림자 하나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표주박으로 그 물을 떠가지고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 하는 그 메말라서 죽어가는 노예 베너의 입으로 그 시원한 물이 들어오고 가란 목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베너 영화가 위대한 영화라고 한 이유는, 영화는 직진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 영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사실 이것은 비단 노예 베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무언가에 목말라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목마른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목말라 하고 있었냐면 정치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만큼 정치적으로 목말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이 학생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지형, 이 Fertile Crescent, 아주 비옥한 옥토, 그러니까 초승달 모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옥해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맞닿는 정치, 경제, 문화 최고입니다. 직접 가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먹어봤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 지중해성 기후로 최고의 과일, 최고의 농산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는요 그냥 최고. 그래서 Fertile Crescent, 최고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역사적 이런 그 시작부터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사이에 둔 그들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냐? 가장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민낯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 빼앗기고 오늘은 저기 빼앗기고, 강대국의 수탈과 약탈과 그리고 피가 섞이고 옛날부터 그냥 얻어맞고 전쟁.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일까요? 생존에 대한 목마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치적 목마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지금도 정치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신과 자손,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내 자손에 대해서 목마른 인생을 역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리고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초대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마침내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생은 목말라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목말라 하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목말라 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목마른 인생을 초청하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목마른 인생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목마른 인생을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모든 목마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다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전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목마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목마른 인생을 초청하신다.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목마른 인생 초청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다 모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 대예배에서는 신약 본문에 던지고, 오늘 이 오후 예배는 구약 성서에 던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목마름의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생의 목마름이란 것을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목마름은 성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돈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권력에 대한 목마름.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실 이것에 목말라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예외가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소유하면, 내가 좀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면 내 목마름은 사라지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 이사야 55장 2절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목마름의 본질이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목마름은 해소되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소유해도, 내가 좀 더 많은 힘을 소유해도 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이 오전 대회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이 여인을 향하여 주셨던 주님의 음성,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목마름의 본질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밖으로부터 오는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영생의 생수, 그 생수를 공급받게 되면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족을 찾아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불행한 일생을 마무리했던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 여인이 생각나는데요, 영국의 다이애나 왕비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다이애나 왕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가 갖고 있는 왕비라고 하는 직위에도 불구하고 거식증으로 끊임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편과 상관없는 애인을 계속 몇 사람이고 바꿔간 그 다이애나 왕비 말이죠. 몸매 관리와 의상 구입에만 연간 그냥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식증에 고생하는 그 여인, 그 많은 옷과 장신구로도 만족하지 못한, 직위로도 만족하지 못한, 그런데 그녀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면 생의 목마름의 본질, 내가 왜 목마른가,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그 목마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저는 정말로 안타깝고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편 기자는 이 목마름의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 아시죠? 이 시편의 저자는 인생의 목마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우리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주를 찾기에,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주인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 이것이 바로 목마름의 본질이요. 이 본질을 이해할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이 해갈의 시작이다.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목마름에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이 목마름의 해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한다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야 한다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 우리 이사야 55장 2절 3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해답,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해결이 왜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는 것, 것처럼 세상에 선전되고 있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선전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전하는 모든 것은요, 본질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일시적이고 잠깐 있을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전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다. 잠시의 쾌락, 잠시의 기쁨, 잠시의 만족. 그러나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잠깐이 지나가게 되면요, 더 큰 허무와 더 큰 좌절과 더 큰 실망과 더 큰 낭망이 있어요. 인생에서 경험되는 그 기쁨은요, 사실 슬픔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인생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후에는 항상 더 큰 것, 허무와 좌절과 실망과 절망이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고 가져다 준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 일시적인 가치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8절, 우리 이사야 선지자 우리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다 시들어버려요. 우리의 인생도 다 시들어버려요. 우리가 인생의 성숙도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여호와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다가와요. 시든다, 와, 마른다, 정말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함께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이게 내 삶 속에 놀랍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에 이 말씀이 생겼다. 자, 우리가 이사야 40장 8절을 이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이 신약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이 성경 말씀이 풀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풀과 같이 여러분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우리의 인생과 육체.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더하면 더하여 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버릴 인생과 내 육체. 그런데 반면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드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해야 하는 최고의 의무가 무엇인가? 그 영원한 말씀을 경청하고 붙드는 것이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한 나의 인생이 붙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 구약의 또 이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예외 없이 신명기 6장 4절이 나온다고 해요. 이런 배경에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가 무엇이냐면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씀과 음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듣는 것인가? 신명기 6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긴다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말씀의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족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공간을 채우고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면 만족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종말의 시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여러분, 종말의 시대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공간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채우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종말의 시대에 복되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라, 들으라. 목마른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보라. 그러면 값없이 받으리니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만이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요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결론인 것이죠.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내 영혼의 공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처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언약의 목마름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다윗 사이에 영원한 언약과 약속이 무엇일까? 거기에 보시면 인생의 목마름의 정답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에요. 목마름의 해갈. 우리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자, 여기 보시면 영원한 언약, 다윗과의 약속, 그 언약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이 다윗의 언약,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 영원한 언약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약속, 거기에는 확실한 은혜가 있다. 그 확실한 은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무슨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셨는가? 우리 텍스트를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는 약속. 이 약속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하시는 약속, 그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의 가문에 허락하겠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내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영원한 왕이 되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약속이죠. 그런데 이 다윗과의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을 쫙 열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계보가 쫙 열려버리는 그리스도의 계보, 그분이 바로 해답, 그분이 바로 복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너를 통해 태어날 그가 바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그들이 약속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만족이요 구주요 주님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에게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 여러분 정말 찬양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이 크리스찬, 이 명작, 이 오리지널 이 벤허 영화의 이야기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던 길, 목이 타던 그에게 물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 베너는 예수님을 2번 만나게 됩니다. 영화 초반부 그냥 목이 타서 노예로 끌려가며 그냥 개처럼 끌려가며 누가 물을 주는데 발로 차버리고 정말 타서 말라버려 죽을 것 같은 그에게 정말 생수를 공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영화 후반부에 한 번 더 예수님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에서 예수님이 나오냐면 나병 환자 골짜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자기의 인생의 목표는 살아계신 어머니 누이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생사 확인,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찾아가는데요, 우리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문둥병 촌에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아니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내 동생 살아있는데 문둥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실, 도움이 될 수 없다.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무엇인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자비를 베푼다고, 문둥병자도 낫게 한다고. 이 베너가 듣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내 누이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솟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간 예수님은 그때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걷고 쓰러져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어머니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찾아갔는데 그 어머니, 그 예수님, 내가 지금 도움을 부탁해야 할 예수님은 십자가 도상 걸어가다가 그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분이 기적의 사람이라고? 저분이 우리 어머니, 내 누이를 고치실 수 있다고? 그런데 저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져 계시는가? 왜 저분이 저렇게 고통의 길을 걷고 계시지?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쓰러져 계신 거예요. 쓰러진 그에게 다가가 이 베너가 물을 내밉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쓰러 계신데 그 예수님에게 베너가 물을 내밀어요. 그런데 그 베너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쓰러지신 분이 오래전 내가 노예가 되어 내가 비참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나에게 물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리고 잠시 후 십자가에서 그분이 달리시죠. 마지막 기도를 베너가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이 베너의 마음속에 결코 사라질 수 없었던 복수의 마음, 분노의 마음, 복수심이 사라지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그의 영혼의 공간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름의 인생을 살았던 이 베너가 영혼의 공간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해갈되는 그 놀라운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말씀으로 지나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쏟아내신 음성, 그 음성 가운데 하나는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가 목마른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것은요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갈이 되시기 위해서, 해답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목마름을 해갈하고 살도록 그는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고통과 경멸과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 그는 이제 우리의 치유자가 되셔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지만 아직도 목마르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목마름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다시 주님 앞에 오십시오. 거기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시고, 그렇습니다, 너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그분과의 은혜 속에 들어가 그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셨는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경험하며 그분과의 사랑에 빠져 내 인생에 경험되는 생수,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사순절 마지막 종려주일, 이번 부활주일,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공간에 채워 남은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만족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인생의 해갈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우리의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구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지만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구주이심을, 우리의 영혼의 공간에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